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앞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과 소망과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이 음식에 관한 프로가 많아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뭐 어떤지 이렇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여러분 같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재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쓰인 양념이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맛이 어떤지, 그리고 입에서 씹힐 때 식감이 어떤지, 속으로 내려갈 때 위에서 부담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8장과 9장에서 이 사건은 딱 상황은 하나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그리스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는 우리나라로 하면 도에 해당되고 고린도는 도시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헌금을 1년 이상 모아서 도와주는 그 상황을 가지고 8장 9장에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8장 9장에서 5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4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있죠. 우리 애는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물론 우리 집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애는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잘한다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원하고 있다. 너희가 성도를 섬기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말하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까 말했던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가야, 남쪽, 고린도는 아가야에 있는 도시라고 했어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1년 전부터 모금을 해왔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열심, 너의 열정이, 이 헌금 모금에 관한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인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겠죠.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의 교인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강하게 자극했다.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자,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1년 전에 시작했던 이 모금이, 그리고 이 열정이 중간에 식어버립니다. 왜 식었는지는 이유는 분분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식었을 수도 있고요, 돈이 아까워서 식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열정은 식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사이도 식을 때가 옵니다. 식을 때가 와요.
식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열정적으로 시작한 일을 중단하거나 주춤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디도와 복음을 잘 설교하는 형제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형제. 그러니까 세 형제를 중심으로 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자랑,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헌신을 자랑했었는데 그게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를 향한 그 구제의 헌금의 열심인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증거가 부족할까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너희를 미리 준비시키려고 형제들을 보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마게도냐의 지도자들과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의 모금을 합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돈이 모금이 안 됐어. 자랑한 게 창피한 게 되는 것이죠. 자랑한 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헛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형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후하다 또는 열정적이다 또는 간절하다 즐겁게 한다 이게 다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4절에 보니까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소위 말해서 이때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중간에 체크가 안 되죠. 근데 열심히 자랑해가지고 마게도냐인들이 열심히 자랑해가지고 그 자랑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 때문에 자기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고린도에 가보니까 돈이 안 모였어. 그러면은 소위 쪽팔리다 이거죠. 너희도 쪽팔리겠지만 우리도 창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창피할 것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작정했던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참 연보라는 것은 뭐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드리는 것이 자발적인 참 헌금이라면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체면 때문에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 또는 계산적으로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기꺼이 내요. 왜? 이것을 통해서 얻을 반대급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이라든지 어떤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다. 복음의 동기가 아닌 모든 드림이 억지로 하는 것이다. 자, 저는 여기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바울은 시작했던 훌륭한 일을 중간에 멈추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은 끝까지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확신하는 일은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 여자를 대시하는데도 한번 찝쩍거려보고 아니면은 또 다른 데 가서 찝쩍거리고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여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한 12번은 찍어봐야죠. 그죠?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너무 찝쩍거리다 마니까 요즘 결혼 혼인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담이고. 두 번째, 바울은 사람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는 거야.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뢰를 보이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을 진정으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의 기대에 여러분은 부응하고 싶을 겁니까? 안 하고 싶을 겁니까?
당연히 부응하고 싶어져요. 사람은 자기를 진정으로 믿어주고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열정이 식었고 지금 일이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의 열심이 대단했다. 내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너희의 열심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정말 분발해가지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그렇네. 그때 그랬었지. 열심을 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화두는 열심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너희의 2절 중간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열심 또는 열정,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열정. 여러분, 열정이란 무엇이죠?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 비자발적인 열심도 많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할 거야. 나는 이 목표를 이룰 거야. 나는 이 성공을 이루고 말겠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열정과 세상의 열정은 달라요. 물론 다르겠죠, 당연히. 어떻게 다른가?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첫째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는데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요.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대충 살아가.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열정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열정도 있는 사람. 왜 성경적인 열정도 있다고 말하느냐? 저는 성경적인 열정,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삶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삶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다해서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런 말씀 기억나죠?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일상의 모든 삶을 표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대충 하겠어요? 저는 옛날에 만두가게 아저씨를 알았어요. 근데 저는 두 종류의 만두가게 사람을 압니다. 한 사람은 나는 만두나 만들려고 태어난 인생인가 보다. 대충 만드는 사람. 맛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를 만들 것이라고 만두에 혼을 불어넣어요. 대박 났어요. 열정이 있는 인생이 멋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식었다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열정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 해가지고 뭐 목소리가 크다든지 뭐 다혈질이라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조용해도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다혈질이라도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열정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열정의 의미를 알면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세상적인 열정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피폐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정만 가득하다면 영적인 열정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인의 열정은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열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열정은 비록 그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종류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어떤 걸 말하는가?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미국의 어느 마을에 이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하이스쿨이니까 중고등학교 합쳐져.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어떤 그 수준이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전통과 어떤 명성이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학교에 이 학교 안에 이 분리가 있었어요.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학교 안에 계층 간의 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동네에서 오는 부유층의 자녀들과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에서 오는 그 자녀들 사이에 계층 간의 벽이 엄연히 존재했어요. 두 번째로는 인종 간의 벽이 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과 유색인종 간의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종 간에 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상대를 차별하고 상대를 업신여기고 하여튼 그런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서 이게 옳지가 않죠. 기독교 안에 계층 간의 벽이라든지 인종 간의 차별이 있으면 옳지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그냥 냉담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냉담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이 바빠. 몇 년 뒤면 졸업할 거고 나는 여기서 좋은 대학 가면 되니까 그냥 이것은 그냥 무시하면 돼. 무관심했어요.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비난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비난했어요. 왜 이 문제가 발생되도록 유지되도록 지속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새 학생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냉담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이 문제는 우리 학교의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열정은 자기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 진정한 열정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만 편하면 돼? 아니에요. 진정한 열정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진정한 열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정은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새 학생이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 셋이 고민하고 저희 셋이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뭐냐? 매주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실 하나를 빌려주세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광고해서 마음이 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그 강의실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교장 선생님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광고를 해가지고 그 주에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모였어요. 학생이 수백 명인데 많이는 안 모였죠. 1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학교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학교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지금 편이 나눠져 있고 그 속에서 어떤 부류는 우월감을, 어떤 부류는 증오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는 반목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체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자 학생들이 하나둘 자기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반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비판의 손길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냉담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문제가 그토록 심각한지 몰랐어.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왜? 우리가 기독교 학교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반목이 있고 서로 간의 우월감과 서로 간의 증오심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임이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모임이 공고됐는데 다음 주에는 50여 명이 왔어요. 3배, 4배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자기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백인들과 흑인들과 부유층의 자녀들과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를 증오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했던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 껴안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이 끝났어요. 그 다음 주 모임은 강의실에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왔기 때문에 강당에서 모임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그것을 계기로 학교 안에 있던 그 반목과 이 담들이 허물어지고 학교가 진정한 기독교인의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그 학교는 그것을 유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새 학생이 가진 이 열정, 그냥 자기도 졸업하면 돼. 자기도 그냥 지나치면 돼. 근데 새 학생이 가진 열정은 무엇이죠?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마음이 기독교인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공동체가 없죠. 가족에 문제없는 가족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여러분, 문제없는 국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 빈부의 격차, 보수와 진보의 정치 갈등, 문제없는 곳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냉담할 수 있어요. 그냥 거리를 두면 돼. 모른 척하면 돼. 내 문제 아니야. 냉담하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사실.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냉담한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뭐지? 저 사람이야. 이 교회야. 그냥 막연하게 교회가 문제가 있대요. 그런데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 교회니까. 그리고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를 쓰시기를 원할지도 몰라. 우리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교회를 들어오는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시다. 입구에서. 그럴 때 냄새 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고 냉담하게 지나가는 사람, 또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냄새나 나고, 이렇게 말하는 비판주의자. 하지만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약품 들고 솔 들고 청소하는 게 진정한 열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좀 소원해. 사람들 사랑이 좀 쉽고 끈끈하지가 않아. 그런 문제 가진 교회가 세상에 한두 개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냉담하게, 그냥 나도 냉담하게 살아가면 되지, 나도 신경 끄고 살아갈 거야. 두 번째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이 모양이야? 도움 안 돼요, 둘 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집을 한번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번 티타임을 가져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 볼까? 케어그룹에 내가 더 참석해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주변을 살리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진 열정은 이거예요. 세상이 가진 열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세상은 열정적으로 추구하죠. 그죠? 세상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습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라고 하세요. 사해바다. 이스라엘에는 사해바다. 사해바다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둥둥 떠요. 소금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떠요. 근데 사해바다의 모습을 찍어놓으면 나도 사해바다에 가고 싶어. 왜냐면은 튜브도 없는데 사람이 둥둥 떠. 배가 크건 체중이 많이 나고 상관없이 다 떠. 그리고 파라솔을 위에 끼고 그냥 콜라를 쭉쭉 빨면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해바다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아마 그런 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누워서 풍요롭게 쉴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삶. 근데 사해바다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해바다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고기는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원하는 그 삶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아요. 그 삶은 하나님 보기에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썩은 삶입니다. 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열정은 이기적이고 반복음적이고 기독교인에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말할 줄 알더라고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간다. 영생을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열정이 빠진 지식, 열정이 빠진 지식을 이론, 즉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지식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지식이 빠진 열정, 열심은인데 지식이 빠진 열정은 광란, 즉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믿음은 지식과 열정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한 번씩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나? 습관이니까?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체면 때문에? 기독교인은 교회 가야지? 다 좋습니다만은 왜 교회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중에서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누이처럼 살아가시는 부부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남녀가 아니야. 너무 또 이상한 쪽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올바른 열정이 정당하게 사용돼야 될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제자매 간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든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라든지,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라든지, 열정이 적용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열정에는 이런 열정이 왜 중요하냔 말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무형의 온도가 없는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뜨거운 건가?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죠. 그냥 지식의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때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열정의 온도가 몇 도쯤 되었을까요? 그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버림받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 예수님의 그 열정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또는 십자가에서 고통이 실제였죠.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하여튼 피를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버둥버둥거리던 예수님의 육체와 마음의 그 끓는 온도는 몇 도쯤 됐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식 가진 부모들 있죠? 자기 자식이 죄 없이, 여러분, 자식을 금같이 여기는 부모들 많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금 같죠. 근데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죄 없는데 죄인 취급받고 몇 시간 동안 버둥버둥 거리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불타는 부모의 심정은 몇 도쯤 될까요? 복음의 어디를 바라봐도 복음은 무온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용광로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있는 용광로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는 용광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정 없는 믿음을 싫어해요. 왜? 당신의 삶이 열정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열정이었기 때문에 열정 없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다는 것은 냉담하고 아예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을 가망이 더 많아요. 차라리 그냥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냥 떠난 사람이 돌아올 가망이 있어요. 아니면 뜨겁게 믿든지.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속에 내용이 없어. 예배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의 모양 가지고 있지만 안에 열정이 없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역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남녀 간에 사귀면서 계산하는 것. 이 사귐과 이 결혼이 나에게 어떤 플러스가 될까 이기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들. 친구 간의 우정을 쌓으면서 나에게 되는 도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무엇일까만을 생각하는 것.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하자가 많아서. 저번에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인데 일용직 인부 4명이 와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관찰하고 음료수도 주고 이야기도 걸어봤어요.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 그런데 일이 뭐였냐면 타일에 붙은 얼룩을 이 쇠칼로 긁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대장이고 나머지 3사람은 그날 아침 인력시장에서 그 현장으로 배정받아 온 사람. 여러분 아시죠? 새벽 5시 반에 나가면은 이 현장으로 가면 일당 10만 원, 12만 원 줄게. 그 현장에 가. 다음 날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 2명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젊은이는 얼굴이 그냥 불만투성이야. 그러니까 여기 왔다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왜 왔어 그러면? 오지 말지. 그러니까 전화를 수시로 해요. 일도 안 하고. 밖에 나가 전화하는데 그냥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냥 욕이야, 욕. 자기를 한탄하는 욕이야. 이 현장을 욕하는 욕이야. 그 일하는데요, 끌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끌켜. 그냥 하는 척 하고 있어. 아니 차라리 그냥 집에 가지 왜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김 빠지게 만들어. 근데 다른 한 청년은 동남아시아 청년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밀고 가더라고요. 근데요, 둘 다 저녁에 똑같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에 첫 번째 청년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시간. 왜? 열정 없는 그런 삶은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내가 딸 있으면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줍니다. 두 번째 청년은 삶이 수양돼서 간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이고 어차피 한 번 믿은 예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이 있는 것이 열정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2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도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일 수 있겠지만 열정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고 싶다.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 열정으로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 5년,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으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주님 그래도 제가 믿었죠 라고 뿅 하고 나타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 당신이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분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분이었고 이제는 당신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열정적으로 주님께 다가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진정한 믿음은 열정과 같이 갑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또는 고치신다면 뭐 고쳐주시고 아닌다면 제가 그냥 갈게요. 저도 바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어. 수로보기네라고 뭐 헬라인이었어. 이방인이었어. 근데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을 때 고쳐달래.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뭐라 했어요? 내가 왜 내 자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지 왜 내가 너한테 떡을 줘야 되니? 그렇게 여자 뭐라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건 뭐예요? 열정적인 매달림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어떤 맹인이 길을 가다가 거지 맹인이 구걸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가 지나가는 거 맞아?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조용히 해라 좀. 그냥 거지 맹인이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조용히 했습니까? 아니요. 열정적으로 더 떠들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과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구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주일날 보는 주보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라면 여러분 열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식사 기도가 주된 기도라면 여러분 열정 없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열정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야. 한때 주님께 이야기했겠지. 주님,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돈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기도했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서에 주님을 찾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했지. Give me가 아니었어요. Fix me였어요. 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부족한 집을 주세요. 아내를 주세요. 남편을 주세요. 자동차를 주세요. 뭘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소경은, 거기서 말하는 무슨 나병은, 거기서 말하는 안진병에는, 거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내가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황을 바꾸는데 모든 열정을 쏟으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그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위대한 열정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죽이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위대한 일 아니면 안 해요. 위대한 일은 뭘 달라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복음을 생각하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죄짐을 지고 죽으셨는데 주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죄도 없고 주님은 사망, 주님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당신의 문제로 여기는 열정.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열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열정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열정은 이타적인 것이고 진정한 열정은 내면적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백만 명이 다 믿음이 식어도 나 혼자 뜨거울 수 있고요. 반대로 세상에 수백만 명이 믿음이 뜨거워도 나 혼자 차가울 수 있어요. 믿음은 남들이 어떻게 하냐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정이 식은 부분이 있다면, 열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신앙생활 뭐 이런 거지 뭐 적당히 하고 그냥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체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정을 향한 거룩한 변화가 정말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